2021년 1월 17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29장. 찬양 2집 말고요.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찬송가 209장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입니다. 209장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들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겨온 날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몸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얇은 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 446장입니다. 금성회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를 깨웠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늦게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참 기쁩니다. 아멘. 491장입니다. 전송가 491장. 새 전송가는 434장입니다. 491장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는 새 전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니 주 안에서 늘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되고 마음이 감사한지 정말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나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또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심령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같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함께 하는 그런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짧은 시간에 전도했음에도 아주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죠? 이제 10년 되죠? 이제 10년 됩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강진에 100년 된 교회도 있고 얼마나 역사가 깁니까? 근데 역사가 짧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짧은 시간 이제 전도했는데도 아주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저 강진 성서 침례교회는 정말 믿음적인 신앙적인 면에서 참 복이 되는 교회네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교회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정말 계속 퍼져나갈 정도로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에 쓰고 소망에 인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뭔가 단점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 거야 예수님이. 이런 생각으로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오실 거야 라고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기다리던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림을 기다리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에 답을 제시하면서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은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다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죠? 실생활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실생활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5장 결론적인 말씀 5장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흠없이 보존돼야 돼요. 흠없이. 어떤 것들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댔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 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23절의 모습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흠없이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앉아서 그래야 될까요? 1절에서 11절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한 시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갑자기 먼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12절부터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12절에서 15절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6절에서 오늘 본문부터 18절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는데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라고 말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하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는 흠없이 보존되기 원합니다.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고3이라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 열심히 또 뭐 잠은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그리고 뭐 어떻게 스케줄대로 다 짜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재림은 분명히 하시는데 있습니까? 아멘. 그죠? 재림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일상의 삶을 버리고 기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단 중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다 불러 모아 산속에 자기들만의 아지트를 만들고 그런 곳에 맞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모든 것을 재산도 다 팔아버리고 그게 산속뿐만 아니라 기도원뿐만 아니라 어느 일부 교회에서 이단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였냐면 그래서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지라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괴팍한 일들을 막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든 제사 다 팔 모여갖고 뭐하고 뭐 오로지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이런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재림하는 준비의 자세. 다시 말하면 이건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16절부터 쭉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에서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복음이 전래된 초기에 한 기독교인 마부가 있었어요. 이 말을 무는 마부가 왕실의 지체 높은 어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복음이 전래돼요. 하루는 지방으로 어른을 모시고 내려가면서 잠깐 쉬는 사이에 마부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전도한 거예요. 왕실의 지체 높은 어르신을 섬기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나리께서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이 관심이 없다는 듯이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마부가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랬어요. 이 마부 기독교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리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제가 마부의 역할을 더 잘하는 것이지요. 그랬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부일지언정.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뭔가 신분의 변화, 이 땅에서의 신분의 변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렇지만 갑자기 기적적으로 왕이 되거나 뭐 축복이 뭐 복권이 당첨돼서 뭐가 돼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위치에서 그 역할을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마부가 기독교인이 되면 마부의 역할을 더 잘하는 것이고 세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세리의 역할을 더 잘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직장인이 기독교인이 되면 직장 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더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해야 돼요. 아멘? 그죠?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올바른 자세예요. 최고로 중요한 만큼 이 날을 맞을 준비도 최고로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아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더 잘하는 것인데 뭘 더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하고 밀접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따라 말하셔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하고 밀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16, 17, 18이 28절 말씀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항상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하는 것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은 우리는 감정의 사람이에요. 인간은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출돼 짜증내고 그런데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령.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고 더 돈독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상황을 볼 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홍수로 멸망받았던 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노아가 비록 비가 와서 이 땅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즐기는 세상적인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갑자기 홍수를 맞이해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엉뚱하게 이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이상한 거지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을 포기하고 특별하게 행동하고 비상식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재림을 진짜 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신앙에서 말씀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악한 마귀는. 그 유혹에 넘어가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재림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피하리. 유혹을 하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믿음 생활하니까 마귀가 피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과감하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고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야고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재림을 잘 준비하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아니면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재림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재림을 잘 준비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매해 계속적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아르헨티나 여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 이제 발이 묶였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발이 묶였기 때문에 뭐 할까 3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여성 MC라는 분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교육하지 못하고 자원봉사를 할 때 자기가 살던 인근에 미국에 세들백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식료품 배분 사역을 하루 동안 봉사자로 참여했어요. 이 사역이 세들백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은 이웃을 향해서 이제 마련한 그런 사역이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차를 가져오면 자원봉사자가 차 트렁크에 식료품을 채워주고 위로와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희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이 MC가 처음엔 뒤에서 이 사역을 듣는데 교회가 그 사람 보니까 스페인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료품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올바른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제 당신의 사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처음에 주저했지만 그 기도한 후에 사역을 같이 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어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남캘리포니아에서 3개월 동안 귀국하지 못하고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3개월 동안 가지 못한 이유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원봉사자로 틈틈이 스페인어로 전도해서 3개월 동안 418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래서 나이가 교육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원봉사하면서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고대해왔던 귀국일이 오지 않다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 인사하며 희망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형편 속에서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가정주부는 심한 일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흐름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일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 재림을 준비하는 데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23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는 자신의 바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말하면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어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 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야. 혼수 많이 해와라. 뭐 해와라. 이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을 원하신다. 그럼 우리는 깨끗하게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해요. 이런 모습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래서 16, 17, 18절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재림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아가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반대로 하죠. 악은 취하고 좋은 것을 막 버려요. 반대.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매일매일 살 동안 주님의 길을 선택할지 육신의 길을 선택할지 기도의 삶. 사람은 특히 그리스도인 진실을 말할 건지 거짓을 말할 것인지 문제에 부닥쳐 거룩하게 살 것인지 방탕하게 살 것인지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 우리가 육신의 길을 택하고 거짓을 택하고 방탕한 생활을 택한다면 우리의 영은 기쁠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택하고 진실을 말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택하면 우리의 영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 우리의 육은 죽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의 길에서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모습이에요. 주님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해진 성도들은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 나도 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믿음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 기쁨을 범사에 감사, 좋은 것을 취해 다른 모든 것과
오늘이라도 버릴 수 있는